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8절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서 10절 그리고 18절,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자, 우리 먼저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1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의 말씀은 인류 전체의 역사를 요약해서 그 당시 박해를 앞두고 있는, 박해의 직면에 있는, 또 박해의 와중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또 기록한 말씀이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사도 요한이 유배를 받게 되죠. 로마 황제조차도 그를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그 당시 모든 그 성도들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죽여버리면 큰 혼란이 예상되고 또 반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죽이진 못하고 외딴 섬으로 귀양을 보냅니다. 그런데 주일날 요한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을 글로 적은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내용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상황에도 적용이 되고 또 그 내용은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의 종말과도 직접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당시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처럼 이 현장과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종말의 역사를 기다리는 우리들, 이 두 그룹에게 모두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절의 말씀은 참 논란이 많은 말씀이에요. 짐승의 수 666, 별하별 그 해석이 많죠. 왜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이상한 표현들,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을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14만 4천 명, 최후의 전쟁, 백보자 심판,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말들이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켈빈조차도 성경의 다른 책은 다 주석을 남겼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켈빈이 주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을 주석을 남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계시록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알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징적인 언어가 많이 쓰였는가? 이거는 위장 언어예요. 위장 언어.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당시의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도미티안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숭배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크리스찬들하고 가장 대립이 심했어요. 물론 네로 황제 시대서부터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하고 사도 베드로를 둘 다 죽여버린 황제가 네로 황제거든요. 그때서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지만 이 도미티안 황제는 그때보다도 더 훨씬 심하게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해에 못 이겨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생겨난 거예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 동요하고 있는 크리스찬 커뮤니티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첫 번째 기록 목적이 그 박해 앞에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신앙을 저버리려 하는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로마 황제를 지칭하진 못하고 그런 것을 다 위장 언어로,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을 합니다. 그렇지만 읽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이해를 못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절의 말씀을 보면 자, 그때의 상황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듯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정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1세기 말 무렵에 크리스천 커뮤니티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당해야만 했던, 넘어서야만 했던 그때의 모습이에요. 사로잡혀가는 사람도 있고요. 칼에 죽는 사람도 있고요. 짐승들의 밥이 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로마가 이 크리스천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그런 의도로 얼마나 심하게 박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선교해라.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오히려 너의 믿음을 나타내고 당당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한마디로 불신자들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이제 짐승이라고 표현된 것도 위장 언어죠. 이 짐승에 대한 간단한 그 설명이 1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그 짐승을 666으로 지칭하고 있어요. 그 게마트리아라는 그 기법이 있어요. 하나의 기법인데 게마트리아는 뭐냐면 알파벳 있잖아요. 알파벳의 각각에 해당되는 알파벳에 숫자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있으면 A는 1, B는 2, C는 3 이렇게 숫자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까지 부여하고 그 다음에는 11이 아니고 20, 30, 40. 그래서 100이 되면 그 다음에는 1000, 뭐 200, 300, 1000,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숫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잭, 영어로 JACK라는 이름이 있다면 J에 해당되는 숫자 뭐 A에 해당되는 숫자, C에 해당되는 숫자, K에 해당되는 숫자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은 잭이란 말로 하나의 숫자가 다 더해진 것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을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히브리어에도 헬라어에도 다 이 게마트리아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666이 뭐냐? 여러분 우리 네로라고 알고 있죠. 네로. 네로의 본명은요. 네론이에요. 네론. N-E-R-O-N. 근데 이 N-E-R-O-N을 다 더하면 N에 해당되는 숫자, E에 해당되는 숫자, R에 해당되는 숫자 이것을 다 더하면 666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네로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경은 수없이 많은 사본들이 있습니다. 사본은 베껴서 쓴 책들이 있죠. 그래서 사본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본만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 그것을 사본학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전 세계 그 당시에 기록된 어느 책보다도 사본이 많아요. 한 8,000가지의 사본이 있어서 그것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하는 학문을 사본학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본에는 여기 우리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요것이요. 그의 수는 616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 하면 네로라고 했을 때는 616이 돼요. 네론으로 했을 때는 666이 돼요. 왜냐하면 n이 50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666이 뭔가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2000년 전에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은 666이 뭔지 확실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사본에는 616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본에는 네로라고 네로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사본은 네로의 이름을 네론으로 적용을 한 것이죠. 자, 이 666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를 죽였던 그 네로 황제를 의미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오늘의 우리의 입장에서 이 666을 바라보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모든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잘못된 사조들, 그렇죠? 정치, 경제, 철학, 사회, 문화, 하나님을 부인하려 하고 신은 없다, 진화론을 주장을 하고 이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들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세력,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의 영역에 속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우리가 666이라고 또 해석할 수 있겠죠. 앞으로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박해가 다가올 거예요. 그 끝이 다가올수록 사탄 마귀가 더 요동을 칠 겁니다. 발버둥을 치지만 이 계시록은 그 인류 역사의 끝도 잘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 모든 악의 세력을 다 깨뜨리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기쁘게 살 것이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이다. 그러니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굴복하지 말고
계속 너희의 믿음을 지켜가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고 성경을 마감하는 성경의 마지막 책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근데 이런 때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한국의 어느 신문이 2007년도에 북한의 지하 교회에 몰래 잠입을 해서 그 예배드리는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무슨 기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기도할까요? 그 사람들이 빨리 이 김일성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 주시고 빨리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박해를 계속 지속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결케 해주세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걸 기도해요. 남한의 교회들이 지금 자본주의의 세력에 휘둘려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북한 역시 이 박해가 계속 지속되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전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때가 오히려 영적으로 더 힘든 때구나. 그래서 우리는 더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왜 성경이 계속해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정말 이런 장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깨어 있어서 살아가야 하겠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오늘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